자,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기 때문에 오늘 그냥 성경 읽지 않고 말씀으로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들으신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대로 연이어서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자, 이제 5절에서 말씀하는, 자, 5절에서 오늘 지금 마태복음 5절에서 말씀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의 기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어요. 외식의 기도. 외식의 기도가 뭐냐? 물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다 외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또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으면 또 뭔지 헤매. 그래서 좀 몇 가지는 내가 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외식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려 합니다. 사람들이요,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러 다닌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새벽기도, 철야기도 등을 열심히 다니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권사님은, 집사님은 우리 교회 기도대장이야. 교회가 이만큼 안정되고 부흥되는 거 다 권사님, 집사님 기도덕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교회 기둥인이 안 계시면 안 돼 라고 하는 이런 겸손처럼 가장한 거짓된 칭찬들, 속다르고 겉다른 아부성 넘치는 거짓 칭찬의 말들을 듣게 되니까 어때요? 그러니 기도 안 가면 체면 안 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체면이 자기의 우상이 되어가지고 가슴 내밀고 열심히 다니는 것입니다. 너희들 나봐라, 나 좀 칭찬해라 말이죠. 나만큼 교회 위해서, 목사님이 위해서,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냐 하고 스스로 자기에게 공로를 돌리며 자기가 보는 기도, 사람이 보는 기도 열심히 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수외식에 속한 거예요. 특수외식. 그리고 교회가 합심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기도 모임은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기도 모임의 문제가 무엇인가? 대체로 사람들이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영적인 이해력도 없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알지 못한 가운데, 다시 말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자들이 되어서 자기 믿음에 의해서가 아닌 목사 때문에 할 수 없이 기도 나와야 되고 직분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 이제 습관에 젖어 나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기도 장소에 나와야만이 기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같고 분위기에 휩쓸려야만이 기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기도하는 것 같은 거예요. 또 하나님 받으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 장소에 나와야만이 이어야지 기도가 된다고 하는 종교인들로 훈련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종교인들로 훈련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의 기도 생활에 대한 의식 구조가 대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에 치우쳐 있고 교회 제도들에 묶여서 움직이는 겉껍데기 신앙들을 가지고 외식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때의 대표 기도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이 들으시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내 기도를 어떻게 들을까? 에다가 자기 기도에 관심을 두고 좋은 말, 감동적인 말을 열심히 주워 섬겨 기도해놓고 온갖 미사여구, 수식어를 다 붙여서 기도해놓고 사람들이 잘한 것으로 들었을까 못한 것으로 들었을까 신경을 쓰고, 그래서 자기가 잘한 것 같으면 자기 기분이 좋고 잘못한 것 같으면 내심 자기 기분이 언짢아하는 이런 자기와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로 외식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절에서 뭐라 하셨어요? 7절에서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뭐라 하셨습니까?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증언부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증언부언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한번. 증언부언하는 것이 뭘까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한 말 또 하고 하는 이런 것을 말할까요? 예? 이런 것 말하는 거예요? 물론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극적인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이방인들은 자기가
기도한다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귀신에게 연불 외우듯이 입에 붙여서 자기에게 복 달라고, 집안 좀 잘되게 해달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 정성을 들여서 절하고 빌고 절하고 하는 것 다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한다 그 말이에요.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그냥 신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즉 땅에든지 하늘에든지 산에든지 신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자기가 신을 생각해서 만들어서 절하고 비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인간의 자기 마음에서 나는 신심이라는 것은 어떤 신이든지 내가 지성을 들이면, 정성을 들이면 감동할 것이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신앙 속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지성이면 감천한다 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생소한 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때는 너희가 이와 같이 이방인의 때에 있을 때 귀신에게 기도하던 것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이방인으로 살던 때에 가졌던 그 같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는 신심에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지성 들이면, 정성 들이면 감동하는 신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네가 하나님께 대하여 누구인지, 또 하나님은 너에 대하여 누구이신지 성경을 통해 알고 받아들인 믿음이 되었으면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기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이 이와 같이 이방인같이 증언구원하지 말라 하신 아주 중요한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님과 기도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이 말씀의 의도에 대해서 예수님과 맞는 뜻을 깨달아 가르쳐 줌으로써 기도의 관계를 바로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 이방인들과 같은 자기 생각에서 나는 답변들밖에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말이죠,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대답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 자기 마음에서 나는 것들을 가지고 여전히 지성들이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들이는 기도하고 있어요. 감천하시도록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야기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겠다고 열심히 철야기도 다니는 것입니다. 자기 요구를 들어주시도록 하겠다 말이죠. 자기 기도 응답하게 하시려면 새벽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작정해서 열심히 다닙니다. 작정해서 40일 작정, 100일 작정, 1년 작정, 1000번째 작정해서 자기 마음에서 나는 이런 신심으로 작정하여 하루라도 빠지면 그 작정 깨지니까 깨지지 않게 하려고 아주 온 마음 다해, 온 목숨 다해 지키려고 온 정성, 온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일은 개떡같이 지켜요. 주일은 개떡같이 지킵니다. 볼일 다 보러 다니고 애경사 있으면 교회에는 나 작정기도에 열심히 하고 있으니 그것으로 하나님께 면목은 선다고 생각하고 나 주일은 쉽니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고 다녀. 나 주일을 쉽니다 하는 것은 가게나 붙여놓는 거, 가게나 그런 데나 붙여놓고 말이야. 나 주일 쉽니다 하고 붙여놓고 교회에 오셔야 되는 건데 그냥 자기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거로 면목이 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주일 쉽니다 하고 애경사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볼일 보러 다니는 거예요. 오게 되면 오는 것이고 주일은 안 올 수 있으면 못 올 사정이 되면 안 오는 거예요. 안 와. 주일은 자기 형편에 따라 지키면서 만일에 작정이 깨지기라도 하면 그것은 속상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작정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온 힘 다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를 자기가 자기에게 확신시키면서 자기 신념을 자꾸 키워가면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틀어졌으니 탄식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또 한편 빌면 들으실 것이다 하는 신심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새벽기도 다니면서 뭘 기도하는가 하면 우리 자식 예수 믿게 해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 건강하고 잘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만 잘되게 해주신다면 나는 못돼도 괜찮습니다. 나는 못돼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몰려들어서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힘나서 목회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서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날마다 연불외듯 증언부언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시철만 돼보십시오. 입시철 마음에서 막 좀 이렇게 막 의분이 생겨서 혀도 발음이 잘 안 되네. 입시철만 돼보십시오. 프랭카드 크게 걸어놓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시험 잘 보게 그런 프랭카드 걸어놓고, 그러니까 그런 때만 아주 새벽기도 또 열심히 나오는 그런 아주 그 뭐랄까 집신 같은 집시 같은 믿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신심의 기도, 신심의 기도. 자기 마음에서 나는 신심의 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마음이 원하는데 또 원하는 것을 기도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것은 다 지금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친 것에는 자기 지식 세상적으로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신 적 없습니다. 자기 자식이나 세상적으로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적 없단 말이죠. 없어.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신 적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이방인같이 증언본하지 말고 8절에서 뭐라 했어요? 그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 오히려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기 전에 어떻다고요? 구하기 전에 어떻다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믿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믿는 자의 구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지금 이 말씀을 재차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32절에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뭐하라 하셨습니까?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더하시리라. 아주 100% 약속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있어야 할 것 다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이방인같이 증언본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를 또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집중하여 따르는 말씀이 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기도도 사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어도 그 기도 가지고도 여전히 증언부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증언부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달달 외워서 연불 외우듯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 여전히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관심들을 가지셨는가 말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접해드리고 예수님을 존중해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죄사함도 구원도 영생도 치료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실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너무나 그림자 정도로 희미할 뿐이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어봐도 대체로 자기 마음에서 나는 말들로 바꿔놓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들이 믿는 자들 속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어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다 말씀 밖으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돌고 돌아다니는 여전히 이방인의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진 능력들이 없다는 것, 이 말세 때 되니까 말이죠, 그대로 드러나고 있더라 말이죠. 말세 때 되니까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으로 믿음 생활 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감정에 호소하는 소리에 동하여 끌려다니고 양심적인 착한 소리에 감동하여 끌려다니고 자기 마음이 원하고 있는 것과 맞는 말이기 때문에 끌려다니고 자기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말에 감동하여 끌려다니고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의 말인 것 같아서 끌려가고 나타나 보이는 표적들에 현혹되어 쫓아가면서 그것이
믿음인 줄로 자기 혼자 도취되어 착각에 빠져 쫓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쪽은 전부 다 외식이요, 이방인의 증언부원하는 모습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름만 받고 앉은 것이지 전부 다 자기 마음에서 나는 것들을 위하여 하고 있는, 아직 예수님과 관계없는,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빌고 있는 이방인들과 같은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입니다, 조용히 목사에게 하나님이 전하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그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듣고도 말이죠, 듣고도 그거를 들어보면서도 말이죠, 그것이 뭐가 잘못되어서 그 말을 하고 있는지 분별들을 못해. 분별들을 못합니다. 아주 극히 소수일 뿐이지,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아듣고 동감하고 있는 정도이지, 어떤 분이 우리 홈피에 들어오셔서, 당신도 이제 홈피에 들어오셔서 당신도 그것이 동일한 생각이었는데 성령이 주신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글을 올려놔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원하고 또 받고 있는 분 같아서 제가 참 반가웠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설사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고 있어도, 그 말을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설사 이해는 되고 있어도 말이죠, 영적인 것에 걸려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능력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 자기 신심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돼.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목사님이 예수님 말하고 있고, 십자가 말하고 있고, 구원 영생 다 말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 좀 틀리게 전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게 예수님 부인하는 것 아닌데 뭐가 잘못됐냐? 예수님 오셔서 행하신 치료 사역도 나타내 사람들 병 낫게 해주고 사람들 복을 받아 잘 살게 해주려고 얼마나 전심으로 말씀 전하면서 얼마나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분인데, 아무리 봐도 그 목사 아무리 봐도 어떤 여자가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조용기 목사를 비난하고 있다는 것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돌려버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인간 상식이나 생각에서 나는 것으로 바꿔 전하면서 그것에 엄청난, 그 속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왜곡시켜 교묘하게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 턱이 없는 거예요. 알 턱이 없어. 또한 자기들한테는 그런 말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서 나는 것으로 신심의 기도하고 신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말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그런 말이 뭐게 그때 중요한 것 같지 않아. 자기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 마음에서 나는 것들을 위해 믿는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분별할 능력도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고의 말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증언본 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가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에는 무엇이 요구되고 있는지,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는 뜻인지 사실 깊이 깨달아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깨달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어떤 신부의 강론을 들었는데, 어떤 신부가 강론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활이 많이 어려운 가난한 신자 집에 초청받아가서 식사를 하려는데, 사람은 없는데 한 사람분의 식사를 더 놓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신부가 누가 오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누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집에 제일 높으신 주인으로 계신 예수님의 식사입니다. 저는 끼니 때마다 예수님의 식사까지 항상 준비합니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부가 자기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이 신자보다 못한 것 같아서 부끄러웠고, 이 신자가 이 어려운 살림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찡했다고, 그 신자를 잊지 못한다고, 우리 모두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 하고 아주 감동하며 간증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왜 이렇게 사랑하시지 않겠어요? 이 같은 짓이 바로 이방인의 신심이요, 자기 마음에서 나는 사랑으로 정성 들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밥이 필요한 분이라 몇 끼마다 와서 밥 먹는 분이에요? 밥이 필요한 분이라 몇 끼마다 밥 먹는 분입니까? 그래서 인간은 이런 것이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
자기가 만족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걸어놓고 그 앞에 앉아서 하는 행위들도 다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상시하면 거기에 귀신이 앉아서 경배받고 그의 정신을 지배할 기회를 주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초상화 걸어놓고 그것을 예수님으로 보는 것도 다 미신적인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다. 그 초상화를 쳐다보면서 예수님 부른다고 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 아니다 말이죠. 설사 대답한다고 하면 그것은 귀신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집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이 집은 예수님을 믿는 집입니다를 말하는 것처럼 초상화 걸어놓는 행위들, 지금 자기가 예수님과 관계를 잘못 맺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행위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는 자기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방인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보고 걸어놓고 있는 그 초상화들을 만일에 불이 나서 태우게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태우는 것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을 태운 것이니 큰 죄입니다. 만일에 관리 잘못으로 찢어졌거나 구겼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찢은 것이요 구겨놓은 것이니 큰 일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예수님이라고 인간 손으로 그린 초상화를 예수님이라고 하여 걸어놓고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우상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져지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보고, 분명히 눈으로 보이는 예수로 오셨단 말이에요. 육체로 오신 분이시단 말이죠. 그러니 너희가 나를 보고 만진 바 되었으니 내 모습 그대로 그려서 후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생기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림으로 남겨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똑같이 조각하여 형상을 만들어 내 모습을 후대가 보도록 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심과 행하심과 이와 같은 말씀들을 성경에 남기시면서 그것을 성령으로 깨달아 믿음이 되고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으라 하신 것입니다. 어차피 인간 자기 자신을 사진 찍는 것은요, 인간은 죽잖아요. 죽어 나중에. 나중에 육체가 죽고 그 영이 살아서 말이죠. 영으로 부활하는 거잖아요. 죽기 때문에 사진 찍어서 찢어도 상관없고 불타도 상관없어. 죽기 때문에, 그 육은 죽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초상화 걸어놓고 그와 같이 예수님처럼 보고 바라보고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 이 집의 주인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